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제목은 교회를 위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감사와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 시작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또 그 앞에 1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은혜를 받으니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그 마음에 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 받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생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도 그랬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생활 해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서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생각한다, 기쁜 거 생각한다, 찾아본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참된 평강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또한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3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여기 보니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퇴보하지 않고 그 믿음이 항상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나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 흘러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됩니다. 초보적인 믿음,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말 그대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잘해주시면 감사하다 하면서 즐거워하다가 조금 어려움과 환난 당하게 하시면 또 바로 원망이 나오고 바로 속상한 마음이 들고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는 그 미혹을 잘 받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뭐 맛있는 거 준다 하면 따라가고 어린아이는 유혹을 잘 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 조금만 와도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자라나는가? 이 산 믿음이 돼야 자라나는 겁니다. 산 믿음.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하는 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행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리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산 믿음 살아있는 이상 자라나는 것인데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또 작을지라도 그러니 우리가 말씀 하나라도 행하면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행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산 믿음이 되어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되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너의 진보가 모든 자에게 드러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그랬는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전력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대충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온 힘을 다 기울여야 그래야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그 운동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그 1초가 뭐예요?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0.01초 0.01초 앞당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온 힘을 다 쓰는 겁니다. 정말 그 조금의 진보를 위해서 그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그래야 조금씩이나마 자라나고 조금씩이나마 진보가 있고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되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행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좀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났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으로 감사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3절 하반절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이 풍성하다. 이 사랑이 풍성하다 그랬는데 이 사랑을 베풀어야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이 사랑은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그만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점점 더 사실은 줄어들어요. 작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인색해지고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점점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그만큼 풍성해지는데, 뭔가를 베풀려면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그 사랑을 남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도 사랑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남에게 그 사랑 베풀 수 없는 겁니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늘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이 또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오니 그 사랑으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의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계명을 지키니 무거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하는 말, 또 뭔가를 요구하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결코 힘든 일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말 그대로 수고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행하지 못하니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간직함으로써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그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잖아요. 원수도 사랑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찬송도 우리가 늘 부르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할 때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수록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 받기만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와야, 그 사랑을 베풀어야 그 사랑이 더욱더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로 사랑함, 여기 서로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함이 그저 풍성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겁니다. 서로. 한 사람도 서로 사랑을 받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또 베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한 것은 그 4절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다. 이 인내, 환난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그저 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 더 큰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따라온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남으로 사랑이 풍성함으로
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감사한 것과 이 표현이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 세 가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4절에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박해와 환난을 왜 당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 5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입니다. 박해와 환난을 왜 당하는가, 고난을 왜 당하게 하시는가, 왜 당하게 하시는가. 여기 5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다시 말해 천국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면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죠. 로마서 8장 17절에 아들이면 후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 부족한 것이 뭐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다 나타납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모르지만 고난 당해보면 내가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가 약한지 알아요. 우리가 무슨 육신의 병도 육신의 병에 들면 내가 딴 데보다도 이 부위가 약했었구나, 내가 여기가 건강하지 못했구나,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119편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자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그래서 합당한 자격자로 만들어져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온전히 받을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이 고난을 잘 참고 넘겨야 됩니다. 또 고난을 왜 당하게 하시는가? 아까 그 5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7절에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다시 말해 성도에게는
안식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나타나는가? 물론 현재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모든 심판의 표가 다 그때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불신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그 형벌은 9절의 말씀대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벌 받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벌 받고 풀려나거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은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10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반면에 성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몸으로 후련히 변화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높이고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지금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온전히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박해와 환난을 지금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끝절 12절은 이제 그러한 박해,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 기도하는가? 먼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해달라.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우리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그 목적에 맞게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거룩한 생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환난 가운데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좋을 때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을 때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지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을 때, 힘들 때, 그때에도 변함없이 잘하는 거, 그것이 참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거룩한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1절 끝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능력으로 이루어달라, 능력으로서 이루어달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친히 이루어 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으로써 선을 행하는 일, 또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해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는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 하며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이 사도 바울이 옆에서 그들을 지금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선한 일을 잘 해나가고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되도록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분명히 쇠해졌지만 하나님만 흥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한 흥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혼란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모든 교회의 자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4절에 보면 모든 자랑이 되었다.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잘 또 역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이러한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그러한 또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특별새벽기도 마지막 이제 한 주인데 우리 이번 주에는 마치기 전에 짧게 한 2, 3분 정도 좀 같이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다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잘 세워져서 어느 누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으로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친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모든 또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2, 3분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